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맨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8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도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함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우리가 좀 더 교회, 기독교답게 인사하려면 새해에 천국의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하는 걸로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천국의 복 많이 누리세요. 많이 누리십시오. 네, 천국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에도 잠깐 등장했던 인물인데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귀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조금 재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금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온 사가랴. 원래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언어 장애가 왔고 어떻게 언어 장애가 왔는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가랴와 아내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서 이름을 사가랴라 짓자라고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게 벌써 아버지 이름이지만 그 아버지가 워낙 존경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동네 사람들도 생각하니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장의 60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1절에 보면 이렇게 친척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친척 중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친척 중에 늘 같이 돌아가면서 쓰는 이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이렇게 뭐 식구들 이름들 이렇게 보면 그런 이름들은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 아닌데라고 가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그 한자는 사람의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 이스라엘에서는 꼭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이름만 그렇게 또 이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으니까 그 이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가랴가 말을 지금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건의 재구성을 시간의 역순으로 갈 겁니다. 말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을 못했냐면 9개월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을 잘했던 사람이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답답한 거예요. 뭐 이런 소리는 냈겠죠? 그러면서 쓸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딱 이제 쓸 거를 갖다 줬겠죠? 그래서 이제 쓸 거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이제 사가랴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 쓸 것을 이름을 씁니다.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근데 그 순간 사가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입이 탁 풀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했냐면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장 13절 같이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가정, 그 가문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 일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네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따 뭐 금방 나오겠지만 사가랴가 이때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제 글로 써서 알려줬겠죠. 와, 그 9달,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9달을 갑자기 말 잘했던 사람이 말 못하는 상황으로 살았으니까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직분이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뭐 할 때 굉장히 이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사가랴가 이렇게 일시적인 게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9개월 동안에 왜 말을 못하게 됐는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천사가 얘기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이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천사를 만나냐면 자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소로 나아가서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청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군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누구지? 여기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데 근데 그게 가브리엘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분향 시간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백성들도 다 밖에서 같이 예의를 차리고 있는데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제사장님께서 왜 말을 못하시지? 근데 이제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본인만 답답한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왜 말을 못하게 됐는지가 천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너 안 믿었지? 네 나이 먹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네 아내가 임신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벌은 아니에요. 이제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나와서 이제 9달 동안 뭐 말을 못하게 됐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말을 못해. 그러면 진짜 걱정이 되겠죠. 아마 사가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여보 다녔어요? 왜 아무 말도 없어요? 뭐 입이 아파요? 굉장히 이게 답답할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뭐 중국어 버전으로도 녹음했는데 처음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할 때 또 처음에 제가 중국어 못할 때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벙어리 된 느낌이에요. I'm happy. 막 이게 굉장히 벙어리 된 느낌인데 사가랴가 벙어리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언어 장애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언어 장애가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엘리사벳에게 그 상황을 다 글로 얘기했겠죠. 수아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아내에게
와 벌써 이거 분향소 하나 쓰는데 답답해요. 내가 분향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서 글을 다 써야 돼요. 천천히.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사가랴가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딱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씀을 모르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그 태에서 나게 하셨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을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잘 충성봉사하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자기가 잘 말씀 가운데 거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순종해야 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를 딱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이 9개월 동안 말 못하는 것은 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 다 말씀 가운데 잘 살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23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작지만 큰 교회다 이 말도 되게 제가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다. 네, 우리 교회는 작지만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강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얘기했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네개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아주 충만한 고우심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삼교회는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삼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강한 교회임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삼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 곧 베들레헴이 되겠죠.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빵집, 근데 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지명 자체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분이 그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의 예수삼교회가 베들레헴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삼교회가 작더라도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이 곧 베들레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2023년을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함교회가 지난 어려운 시간을 뚫고 참고 인내하고 버텨온 것이 다 하나하나가 미랄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쉽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버티신 것만으로 굉장히 미랄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수고하셨습니다. 미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네, 서로 잘 견뎌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는 2023년이 굉장히 더 기대가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재조직하고 다시 리셋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그 시작점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부터는 우리가 작지만 더 강한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데 특별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런 세례 요한의 일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누구에게 증명이 되냐면 마리아에게 증명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 때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네가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 너에게 징표가 될 거야. 했더니 마리아가 그 길로 달려가서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 친척 중에 존경을 받지만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움에 또 근심이 있었던 그 집에 직접 찾아가서 저 왔어요 하는 순간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5개월 동안 엘리사벳이 딱 숨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요동치면서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증명이 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미 저에게 4년 전에 제가 예수함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저와 이미 잘 교류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제가 작년에 예수함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조차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네. 그런데 놀랍게도 4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함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증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증명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 삼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강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뭐냐면 마치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일어난 증거처럼 또 주은 것 뭐냐면 지난 바로 요 며칠 전 수요일에 제가 우리 천안 지역의 예배 찬양 선교회를 이제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 찬양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 천안 지역의 찬양 사역자들을 우리가 양육도 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든든한 배경이 되면서 그 모임을 이제 정규 모임이 시작되면 수요 예배 때 그 모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안 지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수요일에 두 분께서 오셔서 이 비전 함께 나누고 두 분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회원들이 모아지면 천안 지역에서 회원들이 모아지면 설립 천안 지부 예배 찬양 선교회를 정식으로 수요일날 설립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양육도 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천안 지부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여러 지부가 생겼으면 좋겠다는데 바로 목요일날 서울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일날 이 비전을 이제 갖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새 희망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양천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과 비전을 아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가 서울 지부의 베이스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이제 나이가 이제 몇 년 후면 은퇴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이미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이 영등포 노회만 해도 이제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근데 이제 장로교회이신데 시차례라고 하는 것은 노회보다 좀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노회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우리 시차례에 있는 사람들로만 해도 엄청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차례가 한 30군데가 된대요. 30교회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시차례 안에 있는 여러 형제 교회들의 사모님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찬양 사역자들 하면 뭐 이거 10명은 금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 이 새희망교회에서 서울 지부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당신도 서울 지부에 찬양 사역의 비전이 있으니까 여기 하시겠냐 얘기했더니 또 오케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서울 지부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부가 그냥 쉽게 또 이렇게 발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쭉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일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나누게 될 이제 하나의 또 비전은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고 교회가 잘 또 다른 분립이나 또 다른 지역에 예수 삼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길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비전이랑 굉장히 잘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충청남도죠. 충청도 천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한 3시간이면 경상도 끝까지 가더라고요. 예, 위에 서울도 저기 경기도 북부 쪽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인위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안 예수삼교회가 시작이 돼서 저는 여러 지역에 예수삼교회가 생겨날 것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4년 전에도 네가 예수함교회 담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저에게 인천 지역에 예수삼교회가 몇 년 안에 생겨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비전을 이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도 예수함교회가 생겨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예배찬양 선교회 서울 지부의 그 목사님께서 그런 뜻을 또 비치시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뒤에 은퇴할 때는
지승진 목사가 아주 우리 교회 중대한 협력 목사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서울 지부가 될지는 서울 예수함교회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 교회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든든하고 아주 건강하고 잘 복음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흔들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후임자와 또 전임자의 어떤 갈등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자립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서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은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70에 가까워서 은퇴 나이를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은퇴하면 그렇게 5명, 6명 모였던 성도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퇴하면서 교회가 없어지지 말고 연합하고 새로운 목회자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단일 그렇게 5, 6명 교회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어렵고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삼교회는 강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떠한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는 교회를 개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천의 어떤 교회가 아직은 목표 타격을 찍었지만 인천 예수삼교회가 생겨날 것이다면 안에 말씀하신 게 있고 또 서울도 그리고 앞으로 저기 칠판에 제가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일본, 동남아시아, 러시아, 또 중국, 미국 이 모든 곳곳에 예수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LA 예수삼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점점 예수삼교회라는 이름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아멘 할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미리 장로님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장로님께서 또 기가 막힌 찬양을 이제 예배 시작 전 찬양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작년까지는 임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곳에 오셔서 라고 하는 찬양을 했다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이제 선정 그냥 해주셨는데 너무나 잘 아주 시적절한 그런 찬양입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복음으로 거기를 심겠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의 찬양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가 아주 그래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 율법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4년 전에 저를 예수함교회 담임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예배 끝나보면 알아요. 갑자기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말 못하시는 분 계시면 사가랴 증후군이 있겠구나.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저분 저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하셨구나. 근데 인사하는데 다들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셨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 아멘 하셨으니까 한 번도 사가랴 증후군에 빠져서 일시적인 언어 장애가 오신 분은 없으실 거 생각해요. 이거는 9달짜리가 아니에요. 아멘을 잘 하셔야 되는 이거 몇 년짜리예요. 2, 3년 걸리고 4년이 제가 담임 목사 됐는데 4년 걸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몇 년짜리니까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예수삼교회는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삼교회는 작지만 복음으로 강한 교회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다 아멘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